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창세기 1장에 22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시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짧아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우리 구홍랑 목사님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벌써 17년이 넘도록 오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하나에서 미국의 수련회하고 하면 우리 가장 인기 많은 분이 우리 구홍랑 목사님인데, 워낙 말씀, 영성, 그리고 인성 모든 부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한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우리 구홍남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게 만들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회 되면 한번 자유에 대한, 미국에서는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 자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까지 자유 때문에 빼앗긴 자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일한 큰 선물 중에 자유인데,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이것도 다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 주셨다는 거. 그 자유의 가치 위에 이 땅에 미국이 섰다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했다면 우리를 코 끼고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두 길을 준다 그랬습니다. 너 앞에 오른쪽에는 생명과 복을, 왼쪽에는 죽음과 저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끌고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이 좋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꼭 보면은 상대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항상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복과 저주. 그냥 복만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서 미국이 세운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냥 다 뺏어버리고 그냥 강제로 복만 주시면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 그래서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준다. 다만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북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서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유의 소중한 가치와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 악한 정권이 그걸 다 뺏어가고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주의 이동이 없지요, 언론의 자유가 없지요, 직업의 선택이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뺏어버리고 로봇으로 만들어놔서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는 이 자유, 어떻게 사람이 이걸 터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자유를 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자유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찾아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 그 나무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 한 가지만 지켜라. 다 가져라. 이 자연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다 가지되 하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요거 하나만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따먹어버렸어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저주를 택해버린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하고 함께 계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자,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교회에 계시지. 우리 마음에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많이 다니시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몽이라 했습니다. in my heart이 아니고, 우린 대부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교회에 계셔, 천국에 계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몽,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만남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이 만남 때문에 평생을 두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주셨는데, 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했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가하는 걸 보고, 주변에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죽고 살고 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대부분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고, 3년 전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너 때문에 내 못 살겠다 그걸 바뀌게 되더라고요. 부부 가운데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남자가 바뀐 게 아니고 여자가 바뀐 게 아니고 이름도 바뀐 게 아닌데, 그 사람인데 만나고 얼마 안 돼서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죽자 살자 하다가 왜 3년만 지나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대방 문제일까요? 자신의 문제일까요?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자신이 왜 문제냐? 그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죽을 때까지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 싹 빠져버리니까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으네요. 감사하네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기 아직 학생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저기 혹시 짝꿍 있어요? 없어요. 얼굴도 이쁘고 되게 착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왼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좋은 배필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사람 잘못 만나서 평생을 아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근데 또 아쉽게도 좋은 사람은 다 일찍 가버리고 없더라고. 시집 가버리고 장가 가버리고, 대부분 좋은 사람은 다 일찍 장가 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쓸데없는 것 같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면, 내가 좋은 사람 되면요, 한국에서 저기에서 뭐 유럽에서 서로 찾아와요. 줄 서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게 훨씬 빠르지요.
괜히 내가 쓸데없이 좋은 사람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당연히 좋은 사람 되는데, 자, 오늘 이 음홍,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그런데, 제가 95년 3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감옥 갔다가 추방되고 중국에 5년 동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년째 되는 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메일이 너무 가슴 아픈, 목사님한테 구출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 사이에 잡혀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감옥 상황이 가슴을 찢어질 만큼 아픈 사연을 적어왔고요. 그리고 941생으로 다시 도망 나와서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구출해달라고 연락드립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문자, 어떤 연락 와도 외면해본 일은 없는데,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소식이 없어서 북한으로 끌려가서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했다는 걸 받고 얼마나 놀래고 죄책감이 드는지, 사무실 식구들한테 한번 그때 3년 전에 그 편지 있는지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그것이 5장이 되는 손편지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됐지? 그 당시엔 2002년, 2003년도에는요, 길거리 나가면 전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탈북민들 구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구조 요청이 와서 정부에서도 외면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다 감당하기는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제 그 편지를 놓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자책감이 드는지. 나 때문에 북한 땅에 끌려가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내가 꼭 한국으로 오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자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비슷한 사연에 가슴을 찢는 편지가 왔어요. 그걸 놓고 나는 중국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 선교사들 보내서 구출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사람을 씻겨내는 거 다르니까 너무 간절하게 토요일 날은 엎드려서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나 중국 가게, 선교사가 발이 묶여버리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없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현장에 못 가니까. 근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럼 네가 직접 들어가면 되지. 나 못 들어가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냐? 가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사람한테 빨리 중국에 비자 내보라 그랬어요. 집사람은 콧방귀 끼고 뭐 소리 하냐 그러더라고. 못 들어가는데 비자 내면 뭐 하겠냐는. 아니야, 일단 내. 그래서 수요일쯤 3일 정도 돼서 집사람한테 나왔는가 물어보니까 아예 비자 신청도 안 했대요. 내가 화를 내면서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어차피 해도 안 나오는데 뭐 때문에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냐, 가고 싶어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듣고만 말았. 아니야, 내봐.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틀 후에 중국 비자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그 많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탈북민들 6명 구출이 되고 전 세계 뉴스에 ABC, CNN 뭐 다 나가서 떠들썩할 때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청기원이가 사기꾼이라고, 추방돼서 가지도 못하고 중국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갔느냐고. 근데 그때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오늘 여기 있어서 다행히 내가 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풀리기도 전에 나는 벌써 10년을 연장을 해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미국에, 한국에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셨던지 기적을 베풀으셔서 96년도에 4번을 들어가고 5번째 들어갔다가 또 잡혀가지고, 참 희한한 거는 분명히 못 들어가요. 서류상으로 보면은 이미 연장을 해서 10년 동안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텍사스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던 미들랜드 교회 협의회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이분의 사연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그분이 그 편지를 보고 울다가 로라 부시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두 분이 친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남편한테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남편이 이 사람은 특별히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006년 5월 5일 날 한 달 만에 그 오는 과정의 기적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2006년 5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1호 난민이 돼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번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줄은 고맙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구홍남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만남부터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은 참 내가 우리 구홍남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번에도 느꼈고 그동안도 계속 느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한미 사랑교회는 복 터졌다. 아멘? 여러분 복 터진 거예요. 제가 그동안 17년 쭉 지켜봤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인격적으로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뭐 하나님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은 교회론에는 이 관계하기에는 항상 교회에는 목사님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편안하면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이 터지고 목사님이 불편하면 자꾸만 저주가 나갑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대충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꽉 찰 정도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 헌신이 그 사랑의 열매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난 우리 목사님과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을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데보라가 6명 중에 1호입니다. 6명이 들어왔는데 이 복된 땅에 와서 6명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자살해버리는 이 6명 중에 그랬어요. 너무 아프게 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울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데마다 뭐 나는 돈이 뜯어가는 사기꾼이고 마지막에는 탈북민들을 강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요. 힘들어도 그 정도 힘든 거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뭐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야 하나 이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관계가 감사의 관계로 일어나니까 복 받는 거는 나는 행복하고 본인들은 복을 계속 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거기에 돈이 개입되거나 명예가 개입되거나 자기 이익이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너 때문에 못 산다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 관계 가운데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리츠몬드에도 한 9분 넘는 한 10여 분이 북한의 분이 오셨는데 초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참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 오면서 쫓겨다니면서 상처받은 분, 여기 오면 외롭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가까이 갔지만은 근데 상처 있는 분들은 꼭 이 상처가 드러나서 우리를 또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상처를 받고는 그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는데 아니 그걸 상처로 받으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까지 쭉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이 첫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돌아보면 또 죄만 잔뜩 지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잔뜩 했어요. 회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교회 와서 의인이라 그러고 용서받는 의인이라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꼭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더라도 꼭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법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데 몇 번 정도 용서를 해 주실까요? 2번? 3, 3번? 7번? 아니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언제까지 용서해 주실까?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것도 죄 지으니까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겠어? 그랬더니 너 천국 올 때까지. 아멘? 그렇다고 계속 죄는 지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 교회 와서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눈 떴더니 가장 좋은 말씀이 딱 붙어 있는데 내가 은혜가 됐어요.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야고보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만남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마음을 열고 아픔을 아프다고 하지 말고 품어주고 받아줄 때, 언제까지? 나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탈북민들 구출하는 일 아니고요, 이미 구출했던 사람들 가장 안전하게 북한으로 도로 집어넣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차라리 내가 도로 전부 다 북한으로 집어넣어서 감옥 가게 만들었으면,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아온 걸 한번 봐. 나한테 한 거. 너 예수님한테 한 짓은 어떤데? 너는 더 했어. 더 나쁜 놈이야.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려주는데, 기다리면 좋냐? 너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욕당하고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해? 욕먹는 거 하나 못해?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그 일을 그대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하시는 우리 구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미국에 들어와서 LA 갔다가 워싱턴 왔다는 얘기 듣고, 우리 데보라가 고근방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다고 여기저기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델라웨어에서 6명이, 또 여기 리치몬드에서 2명이 달려왔더라고요. 우리 데보라는 어디서 잡았는지 개를, 블루 뭐 크랩인가 그거를 먹을 만큼만 가져오지, 차에 차고 넘치도록 거기다가 대게까지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요, 그날 눈물을 안 보이지만 가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또 거기다가 온 사람이 전부 다 요즘 달러가요, 한국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1,300원까지 달러가 지금 대박 났어요. 그 귀한 달러를 봉투에 또 이만큼 담아가지고 주는데, 저는 돈이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모습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서, 그래, 이런 관계 얼마나 좋아. 만나면 서로 잘 산다고 행복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미국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데보라 아이들도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엄마 구출해줘서, 아마 강매에 있는 것 같아. 본인의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쑥 나오잖아요. 감사를 한다는 거. 그러면 나는 행복할 뿐이고 하나님 영광 받을 뿐이고 본인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 기후 인연 맺어줬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 집사된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우리 공남 목사님이 2007, 8년도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탈북민 중에 누가 한 1년만 여기서 자기가 좀 섬기고 싶은데 한 사람 보내줄 수 있느냐고. 마침 그때 신학교 갔다가 나와가지고 놀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어 영어 배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 판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구나,
우리 고흥락 집사님이랑 연결해서 여기 와서 2년 동안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변해가더니 한국에 나오기 싫어서 목사님 여기서 대학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난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친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10원도 없는데 10만 불 해줄게 그랬으니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말은 내가 했지만 책임은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갖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근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흥남 목사님 참 감사하게도 고흥남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콜롬비아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바로 그런 자세, 그런 관계. 그래서 오후에는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항상 극단적인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날도 우리 학생 14살 먹은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린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9층 아파트면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허리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9시간 수술했어요. 신경이 끊어져 버려서 현대의학으로는 신경을 이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평생인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아이, 춘미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가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신경이 붓고 35일 만에 퇴원해서 오늘 마침 그 문자가 왔어요. 경일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춘미는 우리 학교에서 에이스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오후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하나님 아프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픔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플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것도 여러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자.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랑 사귀자. 가까이 하자. 복 줄게.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몽 관계를 잘 하셔서 이제 한미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어몽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예수님 안에 하나되어서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직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민족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아까 보신 학생들처럼 그런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하여 이번에 우리 데보라하고 해준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 또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핀란드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 12명을 제가 데리고 이제 미래 꿈을 찾기 위해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값이 배로 올라 버렸어요. 150만 원이면 되던 게 250만 원 넘게 돼가지고 12명 하려면 지금 비행기값이 엄청 들어가는데 눈물 나도록 고마운 우리 데보라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는데 서달라 그랬어.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선배 되시는 언니들이 땀 흘려서 자기네들이 꿈을 찾기 위해서 해줬던 것. 또 8월 7일부터 미국 우리 학생들이 대륙 횡단 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로 잘 살아줘서 그걸 또 나누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이런 자매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게 제가 간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오후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이 우리 만나자고 우리랑 사귀자고 내가 너를 복 주려고 그렇게 좋은 분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좋은 사람이 돼서 이웃들한테 나누고 섬기는 오늘 여기 있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전하는 한미 사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이 교회가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의 파워가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이제 오후에도 우리 탈북민들의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어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